네, 오늘 본문은요,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보신 분들, 깊이 있게 한번 읽어보신 분들이나 마태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깊이 가져보신 분들은 어렵지 않게 떠올릴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왜 14장 전반부에서 굳이 말할 필요도 없는 세례 요한의 죽음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마태는 과연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에 대해서 격렬하게 비판하고자 하는 의도로 오늘 본문을 기록한 것인가, 아니면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뭔가를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제 개인적인 성경 관점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28장이라는 내용으로 기록하게 됩니다. 길지 않은 내용이죠. 그런데 굳이 성경 내용 가운데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영 제 마음에 석연치 않았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기록해도 부족할 판에 세례 요한의 죽음을 기록하는 마태의 의도가 도대체 무엇인가, 제 마음에 걸렸습니다. 도대체 마태가 세례 요한의 죽음을 자세히 기록하면서 말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가, 마태의 의도가 무엇이었던가, 이 내용이 바로 제 생각을 지배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해 진실을 왜곡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습성은 어느 특정한 이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다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이런 사람들의 성향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나타난 인간에게 나타난 병리 현상, 병리적 증상이라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난 이후에 자신들의 죄를 숨기기 위해 자신들을 합리화하려는 죄성이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유전되어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진실에 대한 왜곡 성향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도 자주는 아닐지라도 가끔씩 우리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뻔히 알고 있는 진실을 아니라고 부정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음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가운데 지동설을 주장한 갈릴레오 갈릴레이에 얽혀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종교가 사회를 지배하던 시대인 중세시대,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돈다라고 기존의 세계관을 뒤집는 이야기를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하게 됩니다. 당시 중세 교황청에서는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이 아니라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하는 천동설을 지지하고 있었지만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이에 대한 반대 주장을 펼쳤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지동설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온 바로 이 지동설의 이야기,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이야기한 이 이야기 뒷면에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과는 사실 다른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돈다라는 것을 발견한 사람은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아니라 그보다도 훨씬 이전인 사람,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미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그리고 태어나기 약 90여 년 전에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가 먼저 지구가 태양을 돈다라는 지동설을 발표하였고 이를 당시 교황청은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즉 교황청에서는 이미 지동설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지구가 태양을 돈다라는 지동설에 대한 연구가 이미 교황청 내부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지동설을 증명하기 전부터 로마 교황청에서는 코페르니쿠스가 발견한 지동설을 새로운 천체 발견임을 격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유명세를 가지고 있던 갈릴레오 갈릴레이 역시 지동설을 주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교황청에서는 갈릴레오 갈릴레이에게 공식적으로 지동설을 뒷받침할 근거를 찾기를 지시했던 겁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지동설을 지지했던 교황청에서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지동설을 반박하며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왜 갑자기 교황청의 태도가 바뀌게 되었는가에 대한 의문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코페르니쿠스에 의해서 지동설을 어느 정도 인정하던 교황청의 태도가 갑자기 바뀐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과학적 증명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그런 것이었냐라는 겁니다. 아니었습니다. 교황청의 이런 태도의 변화는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어떤 특별한 과학적 증명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지동설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교황청 소속의 대학 교수들을 비난하고 교황청 소속의 대학 교수들과 개인적 감정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갈릴레오 갈릴레이와 교황청 대학 교수들과의 대립이 결국은 뻔히 지동설이 더 확실한 천체 이론임을 알면서도 교황청 소속 대학 교수들이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지동설을 부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지동설을 주장하지 못한 갈릴레오 갈릴레이를 천동설을 부정하는 이단으로 몰아갔다라는 겁니다. 당시 교황청 대학 교수들은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진실을 뻔히 알면서도 자신들을 비난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와 비슷한 경우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듣고 본 것을 애써 왜곡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 오늘 본문과 유사한 면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 바로 위에 있습니다. 13장 53절에서 58절의 내용에 보면 바로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 말씀부터 먼저 보고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마치신 후에 저희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청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말씀 13장 53절에서 58절까지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고 난 이후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셔서 그곳에서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선포하시고 전파하십니다. 그런데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은 13장 5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3장 5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다 놀랐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나 기이한 것이라서, 그리고 새로운 것이라서 놀랐냐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놀란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55절에서 56절에서 말합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그리고 이어서 58절에서 말합니다.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방금 읽었던 성경 말씀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을 놀라게 한 이 사람이 누구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자신들에게 능력을 행하신 예수님이 이런 지혜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을 리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것인데, 평범한 목수의 아들인 30여 년 동안 평생을 자신들과 같이 해왔던, 살았던 이 사람이 무엇보다도 그의 형제들과 누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자신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이 예수가 그런 능력과 지혜를 가졌을 리가 만무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자신들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뻔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과 행하시는 능력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도 못 믿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의 메시아가 아니라 자신들이 아는 그저 평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로 믿으려고 하기보다 애써 부정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당시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기보다 끝까지 예수님을 부정하려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14장 1절과 2절에서도 예수님을 부정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바로 분봉왕 헤롯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하더라. 오늘 본문에서 헤롯은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신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풍이 불어 크게 출렁이는 바다를 꾸짖으심으로 잔잔케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와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한 관리의 죽은 딸을 살리시고 12해를 혈루병으로 앓고 희망도 소망도 다 잃어버린 여인을 고치신 것을 들었습니다. 맹인을 고치셨습니다.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각종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병든 자, 가난한 자, 그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님께만 나오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받았음을 그들은 들었고 보았습니다. 헤롯 역시도 그 이야기를 그들의 신하들을 통해서 보고 받았습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헤롯은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잘못을 지적한 죄명을 씌워서 세례 요한을 투옥하였고 급기야는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은 능력을 행하는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났다라는 소식은 자신의 잘못을 숨기려고 했던 헤롯에게는 두려움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헤롯에게는 부담이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례 요한도 부담스러웠는데,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을 다른 사람의 핑계거리로 삼아 제거하였는데, 그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지금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 소식이 들렸을 때 헤롯은 매우 두려웠을 겁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를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높으신 분, 위엄과 능력이 있으신 분, 성령과 불로 심판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던 헤롯, 그 역시도 예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 요한의 환생으로 폄하하려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폄하해야지만, 예수가 별것 아니라고 이야기해야지만 자기의 잘못과 실수와 자기의 허물을 가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게 2절의 말씀인 겁니다.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예수님 자신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 그저 세례 요한의 능력이 예수라는 사람에게 덧입혀져서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다고 믿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위안을 삼고자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과 같거나 그보다 못하다라고 생각해야만 자신의 능력으로 예수님도 해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의 환생이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마태는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의 죽음을 상세하게 자세하게 기록함을 통해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환상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능력만을 덧입혀진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 되심을 말하고자 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히 죽었고 세례 요한이 환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 그 증거들로 오늘 본문 다음에 계속되어지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신자들에게 물어야 하는 질문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라는 것과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라는 물음입니다. 당연히 여기 계시는 분들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라고 이야기하실 겁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정직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앙의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신자들의 실질적인 반응은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한다고 하면서
어떤 이들은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면 우리의 삶이 불편해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제한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면 내 시간을 통제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면 내 물질을 통제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뜻과 생각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제약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길 원치 않는 겁니다. 그냥 허울 좋은 종이 호랑이로 벽에 걸려 있어 주시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관여하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내 삶에 관여할 수 없다라고 부정적인 생각까지도 하게 됩니다.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작고 큰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삶이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어 합니다.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적으로 일어났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다라고 치부해 버립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두려운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면 내 죄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려 합니다. 그저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삶 속에서 나의 모든 것을 보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런 분들은 자신의 삶의 진실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사람들입니다. 천국은 가야겠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을 간섭하셔서 콩나라 한나라 하는 것이 싫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마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세상 어느 누가 아무리 예수님을 부정하고 인정치 않을지라도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이 인간들에게는 불편한 진실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에게 엄청난 복이 됨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주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분 안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불편한 진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든 싫든 예수님은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물질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물질이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11조가 무서우십니까? 11조가 무엇입니까? 10개 중에 9개는 내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11조입니까? 아닙니다. 11조는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기 위해서 내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림으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11조가 두려우십니까? 11조가 부담스러우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진 그 육체가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의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함부로 관리해서는 안 됩니다. 음식 함부로 먹어서 안 됩니다.
음식도 가려 먹어야 합니다. 먹지 말아야 할 것은 먹지 말아야 합니다. 마시지 말아야 할 것은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잘 먹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것입니까?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것입니까?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명확히 할 때 우리 인생의 복잡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국을 들어가게 하는 열쇠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성도가 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그분의 삶을 닮아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냐를 먼저 명확히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저 교회 마당만 밟고 있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러분, 영생이 어떻게 주어지냐면 교회에 와서 앉아만 있다고 해서 교회 주차장만 밟고 간다고 해서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에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그냥 내가 잘 아는 그냥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이십니까? 오늘 마태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라고. 예수님이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들고 나갈 때에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의 장애물, 우리 인생의 문제들, 우리 인생의 고통들, 우리 인생의 어려움들, 그것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예수님은 능히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마태는 우리에게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나와서 여러분 무엇을 소원하십니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저는 이곳에 계시는 분들이 예수님께 좀 더 가까이 가고 예수님을 좀 더 알아가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임을 좀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주일 한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